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적 을레간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선은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건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장엄하며 깨휼이 능하며 그 건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박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우리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은 성경 본문도 그렇고요. 설교도 그렇고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기가 딱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니엘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왼쪽에 보면 다니엘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왼쪽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나라입니다.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동의 나라, 그 다음에 철의 나라, 그리고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져 있는데 큰 산에서 돌이 떨어져서 그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돌의 나라, 반석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졌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나라, 반석의 나라, 돌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금나라, 은나라, 구리나라, 철의 나라, 흙의 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도 있고 그런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고 그냥 폭군을 행하는 나라가 있고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주님 초림하실 때도 있었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형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7장에 들어가면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짐승은 저게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사자입니다.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가 바다에서 나옵니다. 이걸 바벨론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곰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곰이 튀어나오는데 그 곰이 3개의 갈빗뼈를 입에 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세 번째 짐승은 아주 흉측합니다. 표범인데 얼굴이 4개의, 머리가 4개의 표범, 날개는 4개의 날개를 단 표범이 나옵니다. 이거는 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도 4개, 날개도 4개 이런 거 보면 이 여러 가지 크게 나누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표범이 제일 빠르잖아요. 그 빠른 가운데서도 날개도 4개가 달렸으니까 군대가 아주 그냥 엄청난 빠른 속도로 속전속결로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결국은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그리고 그 다음에 머리가 4개. 이 머리가 4개. 여기에서 뭐냐 헬라 철학, 헬라의 지식, 이 지식이 풍부해져가는 그런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짐승 같지 않고 괴물 같은 게 나옵니다. 괴물 같은 게. 그 괴물 같은 게 나오는데 너무 흉측하고 너무 무섭고 포악스러워서 다니엘이 놀랄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그런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로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가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집에서 영화를 보고 테레비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로마 시대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막 그냥 보편화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정복하고는 우리가 예를 들면 영화를 보다 보면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로마를 향하여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전쟁에서 이긴 군인들이 쫙 들어가잖아요. 그때 한번 우리는 그 군인들만 목격하는데 주변 딱 보면 그 길 양쪽으로 전봇대 세워놨듯이 쫙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들 다 메어 단 모습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사람 죽이고 뭐 하는 데는 그냥 더 나가서는 쉽게 그러잖아요. 하다 못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투 경기장처럼 사람 갖다 놓고 검투사들 막 사람 그냥 찔러 죽이는 그 스포츠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 죽이는 데는 이 흉측한 것이 로마의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막 엄청나게 죽이고 하다못해 우리 기독교인들까지도 하도 때려잡아 죽이니까 땅굴 파가지고 지하 속으로 그것이 뭐냐면 로마 전역에 걸쳐서 로마에만 카타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터키 지방까지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니까 알았는데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바벨론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는 사람의 형상을 갖다 놓고 금과 은과 그 다음에 구리와 철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짐승들이 올라오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저게 뭐냐 저게 짐승들이 하고 고통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얘기해. 이 짐승들이 보낸 건 그만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짐승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 마귀라. 그래서 거기에 되어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짐승의 나라라. 그래서 아무리 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좋은 나라다 할지라도 자기 권력 짐승들은 특징은 자기 배만 부르면 돼요. 전부 다 이렇게 자기들의 목적과 이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몸부림을 치지 다른 거 안 친대. 그래서 그런 얘기야. 권력은 누구하고도 못 바꾼다. 자식하고도 싸우고 형제들끼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뭐예요? 짐승인 짐승. 자,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게 7장이에요.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7장이에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오시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 전 세계 각 모든 나라, 모든 방언, 모든 백성에게 퍼진다 그랬잖아요. 그걸 그들에게 다 주었고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건세는 영원한 건세예요.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에게 그 건세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 다른 거, 누구에게 그거 없다. 이제는 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다. 그런 더 이상 안 한다.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나라는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저 우뚝 솟은 높이 20m 건물의 7층 높이의 저 돌멩이 반석, 저 반석을 향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서 저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리라. 그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이 저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솟아났더라. 할렐루야. 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8장에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에 가르쳐 주는데 8장에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사람 모양 같은 우리 주님이 다니엘 앞에 선 거예요.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가브리엘은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잖아요. 그 마리아에게 왔던 천사도 이 가브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장이에요.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이 천사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고 그래서 가브리엘을 보고 가브리엘아 너 이 다니엘이 그 기도하고 그 말씀 이상을 본 것을 깨닫기를 원하니까 가르쳐줘라 하는 거예요.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와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언제 거예요?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야. 이 마지막 때라는 거 우리는 이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뭐든지 이제 우리 머리 구조가 헬라 구조를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 있고 중간기가 있고 끝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헬라 관점에서는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과 혼과 육이라 그러잖아요. 영과 혼과 육.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혼과 영과 육이라 안 그래요. 그냥 영과 육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과 진행 과정과 그다음에 결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 아침과 저녁이라. 보통 우리가 아침, 대낮, 그다음에 저녁 이렇게 나누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아침과 저녁이라. 그래서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은 첫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은 둘째 아담. 그래서 첫째 아담의 시대는 끝나고 예수님이 시작되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것은 저녁이라, 이거는 끝이라, 마지막 때라. 그러니까 지구가 종말을 맞아야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잘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꼭 끝에 관한 이민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끌림을 받고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천사가 가브리엘에게 나타났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나의 선 곳에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사람다운, 인생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주님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내가 살아온 것이 잘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7장에 이 짐승들 4마리가 올라왔어요. 근데 8장에 다니엘이 다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8장에 환상을 보게 되어진데 이렇게 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파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다니엘이 이상 중에 있는데 수산성, 바벨론의 궁궐 수산성에 있는데 한 쌍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는데 그가 을레강변에 가 있습니다. 을레강변. 그러니까 수산성으로 흘러 들어오는 이 강 중에 하나가 을레강이에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나는 목류병 걸린 것이 아니돼서 내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꿈을 꾸는데 시골에도 가기도 하고 도시에도 가기도 하고 차를 몰기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내가 어디에 있었는데 수산성에 있었는데 환상을 보면서 내가 거기 있더라. 근데 거기가 있는데 두 뿔 가진 양이 나오는 거예요. 두 뿔 가진 양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큰 뿔 가진 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가 둘이 싸우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싸우는데 염소가 이겨버렸어요.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게 뭐냐. 좀 전에 보세요.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이 페르시아는 뭐라 그랬어요? 페르시아는 이 곰이라 그랬잖아요. 이 페르시아는 곰인데 세 개의 갈비뼈를 끌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이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파사의 왕이요. 두 뿔, 이거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라면 페르시아. 그러니까 다니엘이 도저히 몰랐던 거예요. 아니 페르시아는 곰이었는데 이번에는 뭘로 나오는 거예요? 양으로 나오는 거, 두 뿔 가진 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갈비뼈 3개를 입에 물고 있었던 곰,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를 양으로 표현하셨던 두 뿔 가진 양으로 표현하시는 건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겁니다. 왜 양으로 나왔을까? BC 538년 1차 페르시아 시대에 1차에 고레스 왕이 이 페르시아는 이란.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지금 이란. 이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이 457년에 2차 포로를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으로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닥사스 왕 444년에 이스라엘 백성 스룹바벨을 돌려보내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합니다. 그 성벽이 재건되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69일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카운트다운이 되는 것이 69일에입니다. 그리고 그 69일의 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를 이 두 뿔 가진 양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이 그 페르시아 이 양과 그 다음에 헬라의 이 염소, 큰 뿔 가진 염소가 싸우기 시작해요. 이 첫 번째 이 큰 뿔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를 얘기한 저 머리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는 얼마나 이 페르시아가 이 헬라가 이렇게 정토를 넓혀 나갈 때에 급속도로 넓혀 나가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염소의 큰 뿔은 알렉산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요. 이 다니엘이 오른쪽 사진에 보면 다니엘이 을레 강변에 있을 때에 두 뿔 가진 양과 큰 뿔 가진 수염소가 싸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가 알렉산더가 이 전체를 확장을 하면서 헬라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런데 22절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뿔이 꺾이고 이 큰 뿔 있잖아요. 이 알렉산더가 꺾이고 죽는다 이 말.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난즉 오른쪽에 염소에게 뿔이 네 개, 이 큰 뿔이 하나 꺾이고 뿔이 네 개가 나온다. 이 네 개가 나온다. 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건세만 못하리니.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만든 이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나누어진다. 네 나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제국이 오른쪽에 있는 이 나라처럼 네 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제일 밑으로는 애굽 땅으로 나눠지고 동쪽으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북쪽으로 이 마게도니아 땅으로 나눠지고 그리스 땅으로 이 네 개의 나라로 나눠진다. 그런데 이 네 개의 나라로 나눠질 때에 이 알렉산더 대왕만큼의 권력은 없다. 그 건세만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네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네 나라가 있는데 이 네 나라가 이렇게 네 나라로 헬라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카센더 이 왕조가 시작되어지고 두 번째 마게도니아 중심으로 해서는 리지쿠마스 왕조가 시되어지고 이 중동 지방 이쪽에 있는 셀루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왕조가 되어지고 이 이집트를 통해서는 프톨레미 왕조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데 시간이 이렇게 갈라지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애국을 침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애국을 침공하고 애국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에 들려가지고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이고 성전을 막 그냥 우상화 만들어버린 왕이 바로 에피파네스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한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한 왕이 아까 얘기했던 에피파네스예요. 그가 일어나서 그 얼굴은 엄장하며 계율에 능하며 그 건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기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대적한다 이 말, 멸한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결국은 이렇게 가지고 그가 뭐냐면 사람의 손에 죽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에 말미암지 않고 사람의 손에 의해 죽는 것이 아니고 깨어지리라. 그래서 죽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 9절에서 14절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그 중 한 뿔이 또 작은 뿔을 하나가 나서 이 셀류커스 왕조에서 나중에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가 나와가지고 남편과 동편, 남편은 애국, 동편은 그쪽에 이 이란, 이라크, 이 터키 지방에 있던 그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심히 커지더니 그들이 그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힘을 키워가지고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성소를 헐고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임받 에피파네스 손에 붙여가지고 당해가지고 다 망해진다. 그가 또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며 하나님 말씀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다 잡았다 이제. 애국까지도 내가 다 먹었다 이 말이. 그래서 내가 형통하게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가 망가지고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에 빠지고 이렇게 이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데 이 짓밟힘을 당할 때가 언제까지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힘을 입으리라. 230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배가 폐하여지고 고통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에피파네스가 BC 170년에 이 애굽을 정복하고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2300일을 우리가 따지면 6년 한 4개월 정도 되잖아요. 6년 4개월 동안 횟수로 따지면 7년 환란, 7년의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정말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결국은 BC 163년에 사람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정신병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합니다. 이 7년 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카비 혁명, 마카비 시대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회복하고 독립을 해가지고 성전 청결 작업.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12월 달에 있는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이루어져 갑니다. 2300일. 이것은 오늘날만 그때만 있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루어처럼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벌써 이 몇 년 사이에 3년 사이에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코로나라는 시대를 경험해서 정권 잡은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라 못 드려라 모여라 못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벌써 당했던 것들은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이건 오늘날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2000년 동안 수시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져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마지막 오실 때는 7년 대환란 이것은 더 심각하고 이 엄격한 박해와 어려움이 딱 오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써가고 하나님 말씀 보고 무슨 일이 되죠? 이런 것들 벌써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해놨어. 그래서 우리를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깨어있을 수 있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다니엘이 혼자 알았단 말이에요. 혼자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깨닫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뭐라고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8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 상을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무도 없은 거 사랑하는 성도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다니엘 시대는 다니엘만 혼자 알았어요. 예레미야 시대는 예레미야 혼자 알았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호세아 혼자 알았어요. 그가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혼자 몸부림치다가 주님 앞에 섰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돌의 나라, 반석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잡힘을 당하였고 그 안에서 깨달음이 있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축복의 우리 평강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볼 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다니엘에게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결단하고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나라 짐승의 나라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